지난주에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죠.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조폭무리 같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하신 그 제자들은 잠들어 졸아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또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적 가능성이 닫혀버린 자리가 바로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죠. 숨 막히는 상황 가운데 숨통을 트게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반응에 우리가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주 말씀에도 보았듯이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이기지 못하고 골아 떨어진 그만큼 이제 육신적으로 피곤해 지쳐 있는 제자들의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건 단순한 어떤 졸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이 피곤해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잠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 목소리가 이렇게 졸리는 목소리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제 책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만 되면 꼭 설교만 시작되면 졸음이 몰려오시는 분들이 있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도 문제가 없었는데 꼭 설교만 시작되면 갑자기 막 피곤해 나른해지면서 또 졸음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졸음 운전 하시는 분들, 여러분 졸음이 싹 달아나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저는 아무리 껌을 씹고 먹을 것을 먹고 해도 졸음을 이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기발한 방법을 하나 알았습니다. 그 뭐냐면 창문을 쓱 내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핸드폰을 이렇게 밖으로 내고 운전하면 절대로 졸음이 확 날아가 버립니다. 해보십시오. 제가 해보니까 저도 너무 졸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창문을 내려가지고 핸드폰을 밖으로 쥐고 그렇게 운전을 했더니 정신이 번쩍 들리더라고요.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지금 이 시간 졸린 것은 지금 이들이 졸리고 잠자고 있을 시국이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위급한 절체절명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졸아 빠져 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어떤 육신의 피곤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둔감함의 문제 또한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중에 제자들의 눈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3년 반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 속에서도 그래도 이분이 메시아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 확신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단 말이에요. 안정된 직장도 이분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잡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내가 따르던 스승이 잡힌 하나의 해프닝 사건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순간과도 같은 거죠. 그들의 정체성은 이제 어부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정체성의 중심이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가 하면은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내 자존심을 걸고 시작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사업의 실패는 단순히 돈을 몇 푼 잃는 문제가 아니죠. 내 존재가 흔들리는 경험, 나는 과연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또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자기 전체성의 혼란을 당면한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어느 학교를 진학하느냐,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건 아닙니까?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 어느 대학교, 어느 전공을 하는 학생이냐. 근데 내가 원하고 바라던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전공을 공부하지 않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계가 끊어질 때 또 굉장한 혼란과 또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춘기 때 크게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은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은 큰 단절, 관계의 단절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될 때 사랑받지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묶여서 붙잡혀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은 자신들의 꿈이었고 우리의 미래였고 우리의 정체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꿈이 무너지는,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제자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 제자들의 반응은 단순한 어떤 실수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위기를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느 자리로 나갔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로 가셨단 말이에요.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조차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똑같은 위기였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행했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죠. 두 가지 큰 반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하나가 51절 말씀입니다. 5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이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베드로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즉흥적으로 행동했어요. 생각할 틈도 없습니다. 굉장히 본능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열심당이라고 있었는데 무력으로 뭔가 이제 이루려고 했던 파당이었던 거죠. 베드로 역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항상 이 열심당원의 한 명으로서 칼을 소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품에 칼을 하나씩 차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언어로서, 말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어떤 권위, 권력으로 사람을 짓누르려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제가 이제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는가 봤더니 저는 말씀을 찾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찾아 어떻게 이 사람을 막 공격할까. 방법은 다를 뿐이지 자기만의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기 가장 편한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자기에게 익숙한 칼을 사용해서 자기가 당면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는 그 상황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용기 있게 행동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마음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용기 있게 칼을 꺼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지만, 그러나 사실 베드로의 마음 기저에 깔려있는 본심은 두려움이었죠. 그러면 두려움은 사람을 공격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분노를 강함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분노를 쏟아내고 막 화를 내면 굉장히 강한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노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되게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두 마리 개가 서로 막 짖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와 짖고 하는데,
유리창 하나를 두고 막 서로를 막 바라보면서 짓다가 개 주인이 유리 이렇게 문을 싹 열더라고요.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던 개들이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지면서 얌전해지고 온순하고 막 서로를 그렇게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다가 다시 개 주인이 이 유리창 문을 닫으니까 또 서로를 보고 으르렁 짖는 거예요. 꼭 우리가 화내는 게 이와 같지 않나. 여러분, 두려움은 분노를 만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반응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5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칼을 꺼내 들었던 그 베드로 역시 결국에는 도망쳐 버렸어요. 공격하는 것과 도망치는 것 모습은 달라 보이지만 사실 그 근원은 같아요. 둘 다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에서 비롯된 거죠. 인간은 위기 앞에서 두 가지 모드로 반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싸우거나 공격하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도망치거나. 제자들은 모두 이 생존의 위기 앞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내 믿음이 그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위기 속에서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이 튀어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제자들 한심하다 말할 게 못 돼요. 왜? 우리의 모습이 꼭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궁지에 몰리게 되면 욱하지 않습니까? 감정이 치밀어 오른단 말이죠. 말이 거칠어져요. 상황을 내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런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숨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 상대하고 싶지 않아. 거리를 둡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잠수를 타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하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이 두 가지 반응 또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일단 후퇴. 그러고서 혼자 칼을 가는 거죠. 어떻게 내가 기회를 봐가지고 저 사람을 공격할까? 언제 복수할까?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2000년 전의 이야기 같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야기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을 칠 것을 아셨고 또 그가 자기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아셨고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칠 것도 이미 아셨어요. 제자들의 실패는 예수님의 예상을 빗나간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몰라서 그들을 실망하신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능성을 보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까지도 다 아신 채로 그들을 제자로 콜링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조급해지고 욱하는 성격, 자존심이 강한 거, 두려워서 내가 살고자 막 공격하는 거, 두려워서 도망치는 거,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의 실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보시고도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는 실수하면 이제 끝인가? 이제 끝났다. 나 이제 어떡하냐? 그런 생각이 들지만 주님은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실력에 근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큰 실수로 인해서 낙심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실패와 실수, 나의 연약함까지 다 아시고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흔들리지가 않아요. 실패와 실수로 연약한 나 자신에 집중하지 않고 날 부르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연약한 제자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칼을 꺼내 들고 공격하거나 아니면 줄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하신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였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아셨고 그것을 예고하셨고 너희도 나를 다 버리고 도망할 것을 말씀하셨던 그날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도망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는 나는 남들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끝까지 안 버립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잖아요. 그 말하고 있던 그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실패 이후에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넘어서 그 이후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배신을 넘어 그 이후를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지금의 연약한 모습 너머에 이후에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우리 하늘샘교회에 부임했을 때 저를 보고 그냥 쌩 까고 지나가던 형제가 지금은 먼저 저를 보면서 인사를 해와요.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던 농담도 던져요. 이제는 보면서 제가 별로 재밌진 않아도 감동해요. 찬양인도까지 합니다. 또 누군가는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저한테 뭐 시킬 생각하지 마세요. 저한테 뭐 다른 기대하지 마세요 하셨던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무슨 꾸준히 일 아마 자기가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다 하고 있어요.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하늘샘 교회 가운데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십자가 후 부활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기다릴 거야.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처음 제자로 부름받았던 자리 아닙니까? 은혜가 시작된 자리였어요. 처음 사랑이 시작된 자리, 아무것도 내세울 곳 없던 그곳, 그저 부르심만 붙들었던 그 자리, 그곳이 갈릴리였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내가 기다릴 거야, 내가 먼저 갈릴리에 있을게, 너희 그리로 와.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두 번째 콜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약속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께로 향하여 가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수틀리면 빠꾸.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떨어져도 아빠가 있어. 죽지 않아. 괜찮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세상에서 가장 길다고 하는 그 금문교가 처음 만들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바닥 수심이 너무 깊어가지고 한번 떨어지면 찾지도 못한대요.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초기 공사 기간 동안에 많은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작업자들이 너무 위축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사 책임자가 이제 큰 결정을 내립니다. 13만 달러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 금문교 다리 아래에 거대한 안전 그물망을 설치했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공사 기간도 거의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물망이 설치된 이후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작업자들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떨어지면 죽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떨어져도 죽지 않아. 혹 떨어져도 살 수 있어. 그물망이 있잖아. 그 한 가지 사실이 이제 이 작업자들의 두려움을 확 줄여줬고 오히려 작업 효율이 훨씬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떨어져도 괜찮아. 실수해도 실패해도 괜찮아. 여전히 우리도 제자들처럼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까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얼마나 두려움에 떠는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감정에 휩쓸리는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실수한 그 자리,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님 계신 갈릴리로 가는 거, 주님이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거, 주님이 나를 처음 불렀던 그 자리,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실수했을 때, 싸우다가 욱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내가 원하는 학교 진학하지 못했을 때,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때 사탄은 말합니다. 너 이제 끝이야. 가룟 유다가 그 음성 듣고 자살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게. 너는 그리로 오기만 하면 돼. 너 끝이 아니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패해도 실수하더라도 주님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거.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변화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연약했던 제자들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지나고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전에 연약한 제자들이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회피함으로 반응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집에 계집 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무서워서. 그랬던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겟세마네에서 들었던 칼은 말고의 길을 잘랐어요. 그랬던 그가 사도행전 2장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칼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 쪼갰습니다. 폭력의 칼이 생명의 말씀의 칼로 바뀐 거예요.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다 도망쳤잖아요. 위기를 만났을 때 회피했잖아요. 두려워서 숨었단 말이죠. 그랬던 그들이
사도행전 1장에 숨지 않아요. 주님이 기다리라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자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의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에요. 연약하여서 졸고 두려워하고 위기를 만나면 칼을 들고 두려워서 숨기 바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변화될,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서 이후에 나아가게 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 겁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시작된 그 제자들의 여정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를 넘어서 십자가 언덕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보고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본능을 이기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서 어디로 향해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실패한 그 자리에서 절망으로 향해 갔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한 이후에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도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변화된 제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하니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나를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일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나를 우리 이루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달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본능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주의 실패의 자리